할렐루야. 저는 오늘 첫 번째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도자들과 또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행복했을 때, 다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때는 누가 다스리던 시대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감격과 기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땡목을 타고 이 보트를 동원해서 건넜던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그 기적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하루들 잊었겠습니까? 꿈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직접 밟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길갈에다가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 특이한 돌 무더기를 보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저게 뭡니까? 왜 돌을 저렇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그 후손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요단강이 저렇게 시퍼렇게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 후손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입니까? 하고 그들이 신앙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할례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진의 바로 코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누워 있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 가운데서도 행복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의 의미,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표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는 미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그 장자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셨지만은 특별히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졌습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하신 거죠.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절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종로로 하는 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 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첫 열매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에 보면 6월절 곧 아비월 14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가나안 땅의 소출, 그 곡식은 바로 밀과 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선 그때가 바로 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였는데요. 그때가 바로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란 밀과 보리를 의미하는데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애 처음으로 첫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죠. 그들이 거둔 그 열매를 위해서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린 적도 없었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았고 물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풀 한 포기 뽑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전혀 수고도 하지 않았던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얼마나 풍성한 열매였는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내리시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의 소출을 먹고 지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 또 12개의 돌을 세웠던 것,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도 너무가 기쁘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매 식사 때마다 첫 열매를 수고하지 않았던 것을 거두어서 먹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출애굽기 23장과 34장, 또 레위기 23장과 오늘 본문인 16장에 무려 한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특별히 3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고 그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절기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맥추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3대 이 절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이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돈을 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지킨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곡식의 낫을 딱 갖다 대는 그 첫날부터 7주를 지나고 난 이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순이 10일입니다. 근데 6월절 둘째 날, 즉 아비월 15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맥추절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생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들, 여호수아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유월절, 마치 이 장막절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 맥추절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절기들을 지켰더라. 그때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또 초막절을 지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않으시면 요즘처럼 무슨 모닥범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스탑해보면 열매도 스탑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비가 내려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때마침 그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내놔 하고 싹 블레셋이 가져가 버리고 아수르가 가져가 버린다면 또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열매라는 것, 첫 이삭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그 보리 이삭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첫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거두어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게 한 농사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둘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밀과 보리에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은 아니지만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금 가정에 계신 줄 아는데요. 지나온 6개월 그 힘들었던 시기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여기까지 온 것,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하게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원래 첫 번째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은 참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지켜? 매년 지키는 건데 눈 감고도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눈 감고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맥주절을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뭐를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물입니다.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헌금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헌금을 수고문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 장립집사님들이세요. 그 장립집사님들이 이 헌금을 수금하시면서 갑자기 안 됩니다. 집사님 헌금은 못 받습니다. 권사님 헌금은 받습니다. 이렇게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고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헌금을 넣든지 다 친절하게 받습니다마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예물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까? 너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십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10년 전에 이렇게 드렸으니 작년에도 이 정도 드렸으니 올해도 이 정도 드리면 되겠다. 같은 직분자인 어느 권사도 이만큼 드리니 나도 이 정도 하면 체면을 하겠다. 그런 의미의 헌금이 아니라 마치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너의 힘을 헤아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드리지 않고 또 아니면 균등하게 장로님들은 얼마, 장임사님들 얼마 이렇게 딱 선을 좀 그어주면 좋겠구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물질의 복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과부처럼 드려야 되냐 하면은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금액이 무조건 많으면 많아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물을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많이 드리라고 하니 억지로 체면상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인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곡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곡식에 드린 양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인의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드리는 것처럼 매번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립사님들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안 받을지는 저도 모르고 장립사님들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건가 기뻐하실 건가 아닌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런 절기 때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다음 주일날 부활절 헌금도 드리고 또 맥주감사절 결석에 있으면 한 달 후에 올 때는 그때 또 드리는 분들이 적지를 않고 그걸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척 결혼식장에 못 가도 너무 바빠서 또 친구 문상을 못 가도 어떻게 합니까? 못 갔다고 해서 우리 안 합니까? 내가 참석해서 뷔페 밥 안 먹었다고 부조를 안 하는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못 갔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청취자에 보면 아예 친절하게 마음 전하는 곳 이렇게 계좌번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못 가더라도 마음은 늘 전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절기 예배 때 참여하지 않았으면 지나가면 그만이란 거죠. 지난주에 못 왔는데 못 왔으니까 이번 주에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내 때문에 불도 켜고 화장실 물도 쓰고 했으니 헌금 드리는 거 당연하지만은 아니 내 집에서 내 불 켜고 내 물 먹는데 내가 뭔 헌금을 하냐 하고 그냥 썩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당연히 뭐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음에 오셨을 때 하든지 분명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맥주절을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과 함께 지켜야 한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진 바로 그때에 그 풍성함을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만 누리는 것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집에 있는 노비들,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레위인들,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성도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빵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빵을 100개를 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공평하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100개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 사람에게 100개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또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에게 2차 푸드뱅크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부해 주신 그 많은 물품들과 또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또 준비한 물품들과 함께 50개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부하신 물품들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샴푸 2개, 어떤 분은 스팸 6개 이렇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박스를 만들다 보니 50개 박스의 내용이 다 다른 박스입니다. 무게도 다 다릅니다. 동장님이 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무겁네요. 이건 헷갈하네요.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요즘 누가 이웃을 돌아봅니까? 이 여름철에. 하지만 우리 귀한 사랑,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일회용 마스크조차도 귀한 그곳에 3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4차 반찬 사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다 여러분이 낸 기부 물품이었고 또 아가페 구제 헌금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할 일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이웃들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빵이 한 개가 남으면 빵을 나누고 스팸이 하나 남으면 스팸을 나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원래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인데 특별히 맥주절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인상 찡그리는 성도들 없어야 됩니다. 마스크 다 하고 계시지만 제가 다 보입니다. 인상 쓰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로는 즐겁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울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메마른 땅 같은 6개월을 살았고 또 더 힘든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나요? 잠언 3장 9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좀 비상용으로 챙겨놓고 나중에 남으면 남는 거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건 쉬워도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것은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마 성도님들 중에 11조를 생애 처음으로 드릴 때 이런 마음을 다 가졌을 겁니다. 아이고 뭐 교회 댕기니까 11조 바치라 카드에 뭐 바치지 뭐 하고 10분의 1을 뚝 잘라서 드린 분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들바들 떨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10분의 10을 가지고 살아도 늘 쪼달리고 부족했는데 10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드리라고 하니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빚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모든 처음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바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치 마중물처럼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고가 가득히 차는 역사, 또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손에 있는 부귀, 영화를 보고 즐거워하죠. 없으면 우울해하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지금 내 손에 있는 건강, 물질,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들, 내가 채워주마, 넘치게 하마 라고 말씀하신, 네가 나를 공경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구약 역사를 볼 때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첫 열매를 먹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로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웃과 함께 그 풍요로움을 좀 나누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구제부가 잘 돌아가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구제부라 생각하시고 구제위원장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것들 이웃을 한번 살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